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되게 성탄절 분위기 되게 안 나죠. 저도 지금 여태껏 이렇게 크리스마스 지내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난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전 세계가 또 날씨와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아무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따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의 뭐 매 설교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거의 뭐 매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도 우리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똑같은 우리에게는 항상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엇이 떠오르시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선물이 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또 선물 받았고 선물 주고 하는 게 커서 저는 선물이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먼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잡았습니다. 성경은 특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7절에 첫 시작을 우리는으로 시작해서 7절 마지막에 보면 받았느니라. 선물을 받았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제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겠죠. 내가 가지고 싶었던 명품백을 받았다든지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뭐 어떤 전자기기를 받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은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에요. 문제는 항상 내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과 부모님이 내게 주는 선물이 다른 거죠. 나는 로봇을 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학용품 세트를 준다든지, 그렇죠? 나는 뭐 인형 이런 걸 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뭐 학원 어디 끊어준다든지 이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항상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참 잘 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머리털만 세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머리털을 뽑아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들어서 옛날에 그 영상이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머리숱이 많이 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만 좀 세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머리털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어떤 선물이 필요해요? 예수로 말미암는 속량 곧 죄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피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죄 짓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만은 믿지 못합니다. 내가 뭐 교회 와서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 하나님만은 내가 믿지 못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근데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랍니다. 죽음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 용서할 수 없음, 해결할 수 없음.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와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누구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인간의 후손으로 오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건 본인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고요. 그래서 굳이 동정녀 마리아,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죄의 그 죄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오늘 크리스마스죠. 그럼 이제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이제 선물 리스트를 정합니다. 사준다고 약속도 안 했는데 벌써 크리스마스 이렇게 뭐 받을지 리스트부터 정하고, 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리고 요맘때쯤 마트 데리고 가기가 무섭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장난감 세션 이렇게 지나가면 부모들이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요즘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장난감 값 이런 게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장난감 섹션이 있는데 눈을 가리고 막 지나가고, 아이들은 막 이제 선물 받고 싶어서 하죠. 근데 또 잘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또 배우기를, 야,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선물 받는 날이 아니죠. 크리스마스에 너가 의미를 아냐면서.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야. 기도수적 가져와봐. 네가 얼마나 선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자면서. 이번에 시험 본 거 성적표 갖고 와봐. 네가 지금 받을 만한 자격이 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요, 선물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돼서 그 선물을 받는 것은 더 이상 그건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 보상이 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더니 앉아있던 그 어린 랩런트들의 얼굴이 갑자기 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 확 차면서 엄마의 옆모습을 지극히 쳐다보는데 엄마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녀들만 엄마를 보면서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안 돼. 끝까지 얘기하죠. 이 선물이라는 것의 특징 자체가 조건 없음입니다. 선물을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단어가 이해되지만 불신자들에게,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은혜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 깨닫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에 따라서 선물의 유무가 결정되거나 선물의 크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다고요. 오히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선물은 더 나에게 기쁜 선물이 되는 거죠. 더 감사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격을 묻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될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자녀가 실수했으면 실수를 크게 한 만큼 더 큰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복음을 꼭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선물은 좋아하지만 또 그 얘기를 하려고 싫어 이렇게 하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은혜의 내용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 꼭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물에 조건이 붙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대가 또는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돌아보면 이렇게 한 봄쯤 꼭 그 계절을 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거리에 휴지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쌓아두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이제 우유나 뭐 학습지 같은 거를 이렇게 가입을 하면 이걸 선물로 주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공부했기 때문에 더 잘 알죠. 사실은 그런 선물을 공개하는 이유가 이 선물값도 난 너네들한테 받을 거야 그 소리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머니들은 거기서 이제 기웃기웃하죠. 안 그래도 우리 집에 휴지가 필요했었는데 마침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없었는데 마침 후라이팬이 있는데 또 우유도 좀 이렇게 새로 바꿔보고 싶다면서 하죠. 그래서 내가 우유를 1년 이렇게 먹기로 하고 그 선물을 받으면 그게 선물인 줄 알고 되게 기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돈 내는 거예요. 그 후라이팬 값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그 SNS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광고가 뜹니다. 뭘 공짜로 준대요. 뭐 포인트 지급하면 뭘 받고 하니까 아니 이 좋은 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돈을 써서 광고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사실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돈, 천문학적인 돈을 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건 다 사실은 보상이고 대가가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7절에도 보면은요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회원 가입하면 몇 개월 구독하시면이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요구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과 요구와 물어보질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해피라는 말이에요. 행복한 크리스마스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 될까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연말에 연말정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정산을 해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선물이 아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트로피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트로피라는 게 뭐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라톤 대회라든지 어떤 무슨 그렇죠? 이렇게 시합 이런 데서 우승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로 내가 그걸 받는 거죠. 사실은 그 트로피를 우리가 이렇게 걸어두는 이유가 그 트로피 자체가 굉장히 값이 있어서 트로피를 걸어놓습니까? 아니죠. 사실 그 트로피 컵 같은 거 보면 그냥 뭐 플라스틱이고 그 메달 같은 경우도 무슨 100% 순금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대충 도금된 그건데 그걸 왜 걸어놓죠? 사실은 그 트로피보다 그 트로피를 받은 나의 노력이 더 빛나기 때문에 트로피를 걸어놓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수학 경시대에서 이렇게 상 받았는데 그 어딘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제가 또 한 제 친구 집에 가니까 이 마라톤 메달이 엄청 많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기 마라톤 잘한다면서. 근데 그 메달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니까요. 트로피가 귀한 게 아니라 트로피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트로피를 가지고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트로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은혜로 받은 복음을 우리가 트로피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복 받았는 줄 알아?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 하지만 그 뒤에 나의 노력 있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뭘 했는 줄 알아? 하면서 어떤 나의 조건과 나의 열심을 거기다 자꾸 갖다 붙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마스 날에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뭐 흥청망청 놀고 하죠. 물론
그게 좋다라는 것은 아니나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또한도 그와 같았어요.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는 뛰어나고 그들은 하등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았는데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크리스마스의 깊은 의미와 복음에 대한 어떤 깊은 내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입었고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것이 내가 못 살겠어서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을에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성령이 아니고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트로피로 삼지 말라고요.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안타까우면서 기도하세요. 비난이 아니라요. 크리스마스 사고 빙판길에 넘어졌다고 많이 잘 됐다. 예배도 안 드리고 저렇게 놀러 가더니 잘 됐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의 트로피가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안타깝죠.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이 빨리 전달되길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크리스마스가 많이 오해되어져 있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오해하게 만든 주범 중에 하나가 이 울면 안 돼라는 캐롤이라고 생각해요. 울면 안 돼. 가사를 보면은요, 울면 안 돼. 우는 애들에게는 선물을 안 준대요. 그리고 뭐 잠잘 때나 일어날 때, 뭐 싸울 때, 뭐 이럴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뭐래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환장할 노릇이죠.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울면 안 된대요. 이거 뭐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울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도 아닌 산타 할아버지요. 두 번째, 울면 선물을 안 준대요. 아닙니다. 울어도 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고 크리스마스예요. 울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는 고작 울지 않을 일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울어도 됩니다. 우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운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울어도 더 악하고 악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더 귀한 이 은혜의 선물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송 준비하시는데 울면 안 되면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는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후대들한테도 좀 그런 의미를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한테 교육할 때도 야,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잣대를 대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 렘넌트가 그래도 돼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나는 아신다고요. 지금 에베소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했대요. 우리에게 믿을 실력조차 없는 것도 알아서 은혜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몰아가셔서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우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어진 자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할 만한 자격이 안 되거든요. 정죄가 뭐죠? 너 죄 있다라고 제가 지목하는 거죠. 너 죄 있어. 너 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한 자를 우리가 뭐라고 죄 있다고 얘기할까요? 우린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주세요. 너가 알면서도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밤에 막 잠잘 때 이렇게 무서워해요. 그럼 하나님 자녀는 밤에 무서워하면 안 돼. 사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난 무서운데 어떡해요? 그럼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자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두렵지. 엄마도 두려운 게 있다. 엄마도 너가 다칠까 봐 두렵고, 엄마도 우리 가정 아빠가 일 가서 다칠까 봐 엄마도 두려워. 너 미래에 어떻게 될까 엄마도 두려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그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두려움의 종로를 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셔. 그 예수님이 너에게 이 복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어. 조금 두려워? 괜찮아. 그 두려움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내지 못해. 설명해 주세요. 그게 믿어짐의 결과로서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협박을 하지 말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두려워도 상관없습니다. 밤에 악몽 꾸거나 밤에 막 이렇게 이불에 막 습관적으로 오줌 싸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그 증상을 없애는 것에 급급하다 보면 진짜 것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콧물이 나는데 그 콧물이 난 이유는 뭐죠? 감기입니다. 감기. 근데 그 콧물이 나는 증상을 막기 위해서 코에다가 콘크리트를 막 이렇게 부어버리면 뭐 콧물은 안 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본질의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자녀들의 어떤 그런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나의 어떤 사소한 감정의 변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삶 속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실력부터 가지고 있어야 내가 또 내 자녀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삶 속에서 읽는 에베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죠.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선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 자녀가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들을 고민하고 또 내 자녀가 여러 명 있다면 이것은 누구 선물, 누구 선물, 누구 선물 하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여제후손을 보내줄게. 이 말은 나를 위한 선물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슬픈 일도 많았고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은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은 거 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 선물을 받기만 하고 선물 상자가 많이 쌓여 있다면 선물 받은 것은 기쁘나 그 선물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냥 받았다는 사실 안에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좀 어리석죠. 뭐 엄마한테 나 뭐 또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지난번에 사줬잖아. 그 선물 주셨죠. 그러나 사주세요. 아니 그 선물 열어봐. 거기 안에 다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필요해요. 지금 그러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크리스마스 날은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 1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내용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그 남북 간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문을 찾아보면 이 통일 앞에 뭐가 붙냐면 재 또는 다시라는 말이 붙습니다. 다시 통일, 다시 재통일. 쉽게 말하면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대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 가운데 사는 한 인물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놓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이 성경에는 압도적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이삭, 요셉 맨날 나타나셔서 뭐 합니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봐라. 계속 하나님은 지금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뭘 하시길 원하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진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나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본맥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날 누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왜냐? 우리 수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고 응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바랬던 것을 이뤄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 너가 안심했으면 좋겠지. 너의 그 불안함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너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주면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자녀가 부모한테 자꾸 학원비 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너무 불안해하니까 내 통장 잔고도 보여주고 내가 학원비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줍니다. 안심해요. 그 다음 달에 또 학원비 낼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부모의 반응은 어떨까요? 또 그럼 그 자녀의 바램과 요구대로 내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뭐가 문제예요? 부모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고. 지금 눈에 이 돈다발을 이렇게 쌓아두고 그것을 몇 장을 딱 빼서 그 학원 원장한테 딱 주는 그 장면을 보여줘야만 믿겠습니까? 근데 우린 그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최소한 그 현금 다발이라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납득할게요. 보여준다는데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요. 관계 회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회복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잘 아시죠? 마음의 의자입니다. 마음이 있고 의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 주인의 의자에는 내가 여전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래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그 상황 앞에서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내가 배워왔던 대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의 주인의 의자에 누가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는 그냥 의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 의자에 왕이신 예수님이 앉는 순간 이 의자는 뭐가 될까요? 보좌가 됩니다. 그럼 자꾸 예수님이 앉으면 뭐가 돼요? 그 보좌화라 그러죠 뭐. 이해 가십니까? 보좌화해야 된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의 의자에 내가 앉았다 예수님이 앉았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론 내가 앉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 다시 말하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은 예수님이시나,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맞아요, 성도라면. 그러나 문제는 내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있으나 지금 너와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내가 주인 노릇할 때는 그 결과가 좋지 않도록 해서 결국 내 인생의 이 키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 옆에 지금 운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막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래 네가 한번 마음껏 운전해봐 이렇게 브레이크 잡고 계시겠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는 순간 뭐가 돼요? 보호자가 된다고요. 그 예전에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도 보면 나중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비행기를 납치해서 이제 그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그 이제 대통령을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공중에서 줄을 타고 그 대통령을 딱 옮기면서 그 제트기가 쫙 그 태양 속으로 사라지면서 하는 게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탄 비행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태양으로 싹 사라지면서 영화가 끝나죠. 대통령이 타는 그 순간 거기는 에어포스 원이 되듯이 지금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이시나 지금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을 때 그게 뭐가 돼요? 보좌가 된다고요.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켜볼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도 끝나기 전에 벌써 내가 내 손으로 해버리고 내 입으로 얘기해버리고 그렇고 이제 망쳐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결국 그 실력을 하나님께서는 갖춰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 선물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런 말들이 옛날에 힘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저 새끼는 지옥에나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어떻게 저럴 수 있으면 저런 사람은 사단도 혀를 찰 것 같다면서 사단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정도로 악랄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우리 처음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지금 너희가 받은 복음이 선물이지 트로피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잘나서 받았냐? 너네가 엄청 선하고 너네가 믿음이 좋고 너가 훌륭해서 받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조건을 물어보지 않았듯이 지금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이 선물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상황,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며 그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회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전체 그림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빼고 뭐만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만 있다니까요. 이웃 사랑만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서로 사랑하라?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가 자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감사하고 끝나고 거기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포도나무에 젖붙임한 이유는 뭐예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열매로 맺어지는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랑과의 관계 회복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 선교할 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참 그것만큼 방해물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일단 우리 가정 안에서만 한번 보세요. 쉽던가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같이 처음엔 사랑해서 같이 살기로 작정한 그 가정 안에서의 그 인간관계 참 쉽지가 않아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제일 사랑이 풍성해야 될 가정 안에서 제일 불가능해 보여요. 그것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유라고요. 그 선물 상자를 집에 쌓아놓지만 말고 펼쳐보는 날이 돼야 돼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가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전엔 저 사람이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고,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나 이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 자잘못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은혜의 풍성함에 계속 젖어 있다 보면 이제는 그래, 저 사람에게도 이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일단 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이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여인의 특징으로는 5 전 남편과 현재 1 남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명을 걸쳐서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죠. 지금 요즘 시대에도 한 사람이 5번을 여기서는 이혼했는지 사별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5번을 결혼을 했다는 건 참 이렇게 보통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만남을 진행 중이고 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아요. 저는 한 번밖에 결혼 안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도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한 3번쯤 이혼하면 결혼이랑은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렇게 단념할 수도 있을 만한데 5번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뭐라도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인 것이죠.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십니다. 보통 사마리아 성은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을 굳이 통과해서 가시겠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돌아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통과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과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이게 산타클로스 아닙니까? 산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남자로 채워지는 게 아니야. 다른 것으로 되지 않. 지금 이 여자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야 정반대인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찾아가신다니까요. 선물을 가지고. 울었어? 엄마 말 잘 들었어?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지금 너가 나한테 구했을 건데 다른 남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하였을 텐데. 1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는 선물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겪어봤는데요. 세상에 공짜 없더라고요. 뭔가 바라는 거 있죠. 이거 제가 회원가입한다고 하면 뭐 나중에 돈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약금 무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조건을 물어보시던 거예요. 아니에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주는 이 물. 너가 그렇게 사람을 피해서 지금 이 지역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사람도 마주하기 싫고 뭔가 수치스럽고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 내가 바로 그 샘물이다. 선물을 주십니다.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28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이 여자는 뭐 했죠? 예수님께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을 주러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숨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찾아서 이 예수라는 선물을 주러 또 나가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 주신 날이고요. 그 선물 상자를 열어서 그 선물의 내용을 누리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날에 정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물 있고 뭐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지금 앉아 계셔서 내 마음을 보좌화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 속에서 내가 기쁘고 내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